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그냥 말로 사랑한다 말을 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거짓말로 사랑한다, 거짓말로 너를 위한다 말하지 못해서 나는 왕이 아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 번도 내 가슴이 울컥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을 꾸었는데 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용이 확 안겨오더니 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집어 보셔야 돼요. 꼬집어서 아파야 이 꿈이 진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나한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픔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생 그렇다, 여러분, 그건 마약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분명해야 내 오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을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데 내 아들이 어디 다쳤다 그러면 불같게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율배반이요. 여러분, 그건 가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담의 후예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특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가진 능력 조금만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 중에도 빵을 들어서 다 기도했더니 빵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불어났어요. 야, 그 능력만 하나 줘도 참 좋겠다. 그러면 지갑에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맨날 기도할 거예요. 쫙. 그러면 5,000명이 받을 돈이 쫙. 그럼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겠어요? 2번 기도해도 3번 기도해도 아마 팔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은 신기해요. 밤새도록 세하려도 피곤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억 들고 올 사람이 없겠어요? 100억 들고 올 사람이 없겠어요? 이건희 회장 문 앞에서 나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손 한 번 들어가서 기도해서 살린다면 여러분, 100억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을 성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진작에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이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40일 금식하면서 굶어 너무너무 괴로운 그 순간에도 사탄이 돌로 빵 하나 만들어 먹어라. 그때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했던 우리 주님,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끌고 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회오리 바람을 확 이렇게 해서 확 날아가게 만들면 안 잡혀가도 되잖아요. 순순히 포박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빌라도가 사형, 십자가 사형 땅땅땅 칠 때에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빌라도 끝 죽게 할 수 없겠네. 우리도 죽일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 십자가까지 끌려가셔서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는 나의 십자가만 내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확정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없다면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평가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삭을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진짜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하는 증거는 우리는 도돌이표라 그래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줄로 믿노라.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사업의 동역자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4개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를 건질 거다. 그런데 그 건짐과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 거냐?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누군가는 고난을 받지 않고는 구원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종의 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누구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이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말씀 전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너를 통해 세상을 건지리라.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날, 야,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 성전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와, 세상은 다 절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네. 그 순간에 서랍들이 와서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본 순간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확 찢고는 이제 너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숯불로 눈앞에 왔다 갔다 그러고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사야 혼자만 있다니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너는 전하는데 무엇을 전할 거냐? 이 백성을 망하게 해라. 그럼 이사야 6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백성을 망하게 해야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망하게 해라. 그래야 이 백성이 살겠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상수리나무,
모든 나무가 잘려나가되 그 위에 새싹이 돋는 그 남은 자가 이 백성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SNS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사야이 전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사 왕도 안 믿고 므낫세 왕은 더구나 이 므낫세 왕은 그 말을 듣기 싫다고 이사야를 나무로 만든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은 누구냐? 이 고난의 종은 이사야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 부분은 이 고난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배워가지고,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정말로 제대로 예배해야지 배우고 깨닫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종이다. 포로라고 하는 고난을 겪은 이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우리는 또 다르게 읽게 됩니다. 이 고난의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본문 그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고, 이 고난을 위해 성경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도는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편한 길 가고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기도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학자들처럼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무딤이라는 말인데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관주를 해놓고 제자들이다, 학자라는 말이 제자들이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를 주는 교수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위가 뭔지 아니? 그럼 정답은, 이제부터는 너가 혼자 배울 수 있는 자격이다. 안다는 보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책을 읽고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학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 공부는 교수가 강의하는데 열심히 받아 적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책을 읽고 가서 발표를 하면,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그 책은 그렇게 읽으면 너 틀려, 이렇게 읽는 게 바른 거야 라고 교수가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강의를 교수가 하지 않아요. 학생이 다 강의하고 교수는 끝에 5분 동안 너 그거 해석 잘못했어, 너 그건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읽는 법에 대한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배우셨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바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지금도 금요철을 갑니다. 산기도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제 서류처럼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 옥정에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우리 2구역이 힘드는데, 3구역이 지금 환자가 많은데, 1구역은 누구 수술을 했는데 보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가정에 가서는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까?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너 그 집 망하게 해라, 귀먹게 만들고 눈 감게 만들어라. 그래야 그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하고 의리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제가 제해집니다. 왜? 일요일은 아무도 안 가니까. 오늘 12시부터 우리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천수가 좀 높아서 제 조카가 지금 며느리를 보는데 이 카톡에다 이렇게 왔어요. 땅땅땅땅 맞다 그러잖아요. 12시. 그치? 메시지가 떴는데, 아재야, 경상도는 아재야 그러거든요. 아재야,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제가 밑에 뭐라고 달할게요? 주일은 내가 죽어도 못 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왕따가 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편안하게 갈 그 길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다 외면해도 이 길을 가야만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여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가는 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학자처럼 깨달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학자들은 깨닫게 여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길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가는 길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내 재산이 다 흩어져도 죄송한데 자식이 등을 돌리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어머니가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너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 십자가 지지 말고 너가 가진 능력으로 확 쓸어버려.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이 민족을 외면한 거라. 당신은,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이게 사회 정의요, 이게 민족의 정의라고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학자처럼 깨닫게 하시는 이 사명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러가지 않는 그 길은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고개를 숙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니?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에게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드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길에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감격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보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사람 하나 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떨기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누가 떠는지 보시라고요. 빌라도는 그날 그 전날 아내가 꿈을 꾸고 저 사람 손대지 마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떨립니다. 어떡할까? 손을 씻어도 마음이 떨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풀어준다?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선고를 받는 예수님은 담담합니다. 왜? 이미 나는 이 길 갈 걸 아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청호하게 보셔야 돼요. 네가 손가락질하는 게 손가락질이 아니요. 네가 선고하는 선고가 선고가 아니요. 함께 누가 다툴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병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누가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함께 설 거냐고. 나는 사명을 받아 이 길을 간다. 함께 설자 나와봐.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과 이 고난의 종의 길을 걷는 이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성도는 3,000원짜리 티는요 10년 입어도 그냥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30만 원짜리 스카프는요 유행 지나니까 못 걸치더라고. 여러분, 옷처럼 헤어집니다. 여러분, 좀 먹는 옷을 아십니까? 그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 대는 것 같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먹었어요. 절대로 파티에 못 입고 나갑니다. 멀리 산꼭대기 입고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옷 입고는 아무 데도 못 가. 그 인생이 좀 먹은 인생 같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앞서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외면하고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고난의 종의 길을 서시고 이 구절의 고백, 이 구절의 감격, 여러분,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저를 정죄하고 욕했던 분들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마음이 개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제가 썼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번 뒤집고 싶은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식아,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백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좀과 같이 살아요.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 소리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의 길을 여러분이 걸으셔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는 길,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 괜찮다라고 말한들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로 저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